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삶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한다. 말씀은 삶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표에 대해서 여러 논문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논문이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성경의 명료성. 이 명료성이란 명료하다라는 말은 또렷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은 또렷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불명확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 오직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몇몇 교회 수장들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을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서 등불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등불이 우리를 환하게 다 밝혀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명확한지를 깨달으시고 늘 말씀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성경 말씀이 명료하다라는 것을 보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관습 따라, 그냥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옛날에 습관적으로 드렸으니까, 선조들이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이미 계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계시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자기가 예배 대상이 이제 눈에 나타나는 거죠. 이제 눈에 나타나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그 얘기만 듣는 것과 여러분 직접 그 약속을 완성하는 걸 직접 봅니다. 그 사람과는 그 약속을 믿는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귀로만 계속 듣는 것과
그냥 부전으로 듣는 것 또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눈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이고 훨씬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는데, 알았던 걸 예배했는데 이제 직접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랐던,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직접 보잖아요.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 전까지는 불분명하고 불투명했는데 뭐였지? 그냥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여러 가지 불명확했다 했던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들에게 의심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야기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알지만 잘 모릅니다. 불명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그런 거야. 우리 삶에 이렇게 구약도 적용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구약이 그냥 옛날 고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너희 삶 가운데도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적용한 것처럼 너희도 이러이러한 순간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불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이 계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새로운 이 계명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명확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증언한 것들을 우리는 믿고 들었고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확증하셨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축구 국가대표에 아주 어린 친구가 하나 선발이 됐어요. 근데 국가대표들이 소집이 하잖아요. 근데 소집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자기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스타들 있잖아요. 기존의 그 국가대표 스타들.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실감이 안 되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경기도 같이 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국가대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그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내가 국가대표 맞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가 국가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불분명한 거죠.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죠. 근데 막상 그들과 만나고 훈련하고 국가대표의 훈련 안에 스케줄 안에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국가대표구나. 그러면 자세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국가대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때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은 그냥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확증이 이제 나에게는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그런 이유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확실한 확증이 어딨습니까?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진짜야, 확증되었어. 내가 그걸 실현함으로써 내가 본을 보인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밸런스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내 앞에서 모든 말씀으로 밝혀주실 건데 뭐가 두렵대?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골고다 언덕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길을 간다는들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내 인생을 밝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육신에 우리 육신의 것 가운데 나를 무섭게 할 게 뭐가 있겠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셨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한 게 맞아? 저 예수님이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보이셨다니까요. 내가 봤고 경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확증한 거예요. 너희들 의심하지 마. 확증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말라요. 말씀이 이게 헷갈린 거 아니야? 말씀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말씀이 나에게 과연 응답을 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셨다니까요. 확증하셨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명확하고 뚜렷한 이유가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불명확한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고난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그들의 계시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그날이 오면 명확해질 거다. 예전에는 거울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명확해질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질 것이고 너희들 알지 못하고 몰라서 예배는 드렸지만 모르고 예배 드렸잖아. 이제는 명확해질 거야.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이 여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잘못됐어. 그게 죄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야.
알려주시면 우리는 선택하기가 되게 편하죠. 그게 핍박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 구원 받아. 명확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출발해? 들음에서 출발하는데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너희들 믿음 생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저녁,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냐? 말씀 붙들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참 힘들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그냥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대가 막 변하잖아요. 시대도 많이 변하고, 요즘 새로운 문물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막 발명이 돼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콘텐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막 변하고 막 수없이 막 요즘 쏟아져나온 정보와 무슨 기술이 막 쏟아져나오는데 예전에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이 그걸 다 해석할 수 있겠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죠. 불과 10년 전에 없었던 것들이 막 요즘 나왔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없었던 문화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 성경의 얘기도 없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 성경에 컴퓨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컴퓨터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컴퓨터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옛날 사람들에 적용되는 거고 요새는 적용될 수 없어, 해석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료성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얘기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성경의 명료성이라면 그걸 해석하냐 안 하냐,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접근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을 갖고 말씀을 적용하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있으면 컴퓨터에 대한 얘기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되었을 때 그게 믿음으로 나에게 딱 왔을 때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음악 들으시고 미술 감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미술하고 음악이나 미술 작품,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그걸 접근하십니까?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몇 분의 몇 박자뿐만이 아니라 무슨 어떤 기법을 쓰고 요즘 시대에 쓰는 그러니까 전 잘 모르지만 전문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고 그 음악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십니까? 그렇게 접근 안 해요.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음악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술도 마찬가지죠. 미술도 어떤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19세기 무슨 미술 화풍이 있어서 어떻고 저쩌고 해갖고 이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저는 미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격 없다고 안 봅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음악을 접하고 쉽게 미술을 접하고 우리 거기에서 많은 영감이라든가 위로를 얻는다. 이유가 뭡니까? 음악이나 미술은 이런 예술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마음, 영혼, 감정 이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음악에 대해서 야, 너 듣지 마, 너 무식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 그 다음 내가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악이나 미술을 지식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음악과 같이 음악이나 미술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따진다고 돈으로 환산이 되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은 그 어떤 가치다, 심지어는 생명도 내놓을 정도로 가치가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지식으로 많다고 해서 돈 받지 않습니다. 지식 많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높다? 깊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사를 많이 땄다고 해서, 신구약 박사를 다 따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구나?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은 내 영혼과 구원에 관한, 내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는 다 믿음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믿음으로 접근이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육신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에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또 영혼의 얘기라고 해서 우리 구원과 믿음이라고 해서 좀 형이상학적인,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믿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다 적용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믿음으로 다 접근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정을 할 때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할 때 우리는 성경의 명령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음악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음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음악가로 가면 충분히 성공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잖아요.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무슨 울림이 있냐? 목회자 때 된다는 울림이 자꾸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신정을 갔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인생 어떻게 결정할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지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난 음악가예요. 음악가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속된 말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은, 물론 나중에 음악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든지 간에, 또 어떤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그걸 해결해 줄게 라는 명확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일일이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리석은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의 것들 성경이 더 첨가되지 않겠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 종교개혁주를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론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게 아니까지한데 이게 무슨 의도였지? 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구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된다는 걸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오늘 삶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